오늘 어버이 주일이지요. 어버이날인 5월 8일에도 여러분 행복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격려와 또 위로와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교회 오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죠. 지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우리 차 트럭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 위한 행사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어버이들께서는 다 카스메 카네이션을 다 달아주셨는데 청년부가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유튜브가 여러분 사진 촬영하시라고, 여러분 개인 사진 아니면 가족 사진, 부부 사진, 친구 사진 이렇게 찍으시라고 로비에 아주 예쁜 풍선 장식도 해놨습니다. 가셔서 함께 찍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3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지하에 친교실에서 격려잔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얼굴 보고 가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얼굴이 70이야 이런다고 가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주민등록증에 70이 넘으셔야 격려잔치 오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5월달 우리 풍성한 잔치 또 행사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고, 또 동시에 또 이렇게 돌아서면 목사의 마음이 그래요. 목사가 좀 박쥐 같아 가지고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또 돌아서면 누구도 오시면 좋을 텐데, 이런 날 우리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오시면 좋을 텐데, 하여튼 이런 생각도 또 가져요. 오시면 오시는 대로, 또 함께 예배 드리면 예배시는 대로, 또 병실에 있거나 또 가정에 있으실 때나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특별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 주지는 않으시잖아요. 도둑질을 안 했다고, 야, 너 지난주에 도둑질을 안 했네? 이리 와, 상 줄게.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보상과 상급이 따라오는 여러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자유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니까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파이프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책임은 없나요? 부모의 의무는 없습니까? 그냥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부모가 할 일은 없어요? 있어요. 그 바로 다음 말씀을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상처 주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주는 상처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처라고 하는 건 안 줄 수가 없고 안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은 부모의 잘못된 성품, 잘못된 기질, 아니면 잘못된 욕망에 의해서 아이를 억누른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성품이 망가지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건데, 금지하라는 거예요. 너 자녀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뭘 가르치라? 뭘로 가르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달리 말해서 부모의 경험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를 향해 가장 이롭게 하는 방식이고 길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책임을 잘 수행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받는 가정들이 꽤 많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유니게와 디모데,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다윗과 솔로몬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 1장에서 2장까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중심된 메시지야 이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일 텐데, 열왕기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문장으로 이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 보실까요?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왕조 실록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의 찬란한 업적을 기술하거나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기력이 없어서 아무리 뭘 해도 따뜻해지질 않는 거예요. 보일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기장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난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력이 쇠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웅 중에 영웅이에요. 곰과 사자를 뒤에 가가지고 때려서 잡았고 골리앗을 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용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을 날이 임박하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도 예외가 아니다. 나이를 이길 장사가 없고 죽음의 길을 피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제 한 구역이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 은퇴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눈을 감았다가 뜨면 하루가 지난대요. 또 눈을 감았다가 뜨면 또 하루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눈을 한번 질끈 감고 떴는데 하루는 안 지나고 하루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은 들더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노년에는 약을 참 많이 드시잖아요. 진통제 드시지, 아니면은 뭐 혈압약 드시지, 당뇨약 드시지, 뭐 등등 이 처리할 것들이 많아요. 약을 처리할 게 많으니까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뭐 잠 주무시는 것도 어려우시고 낮에도 주무셔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나이가 들면 그렇지. 나이가 들면 몸이 자꾸 냉증이 걸리고 그렇지. 뭐 등등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희한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의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상 1장에서 2장까지 이런 다윗을 돌보는 자식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자식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종들이 수넴 여자인 아비삭을 구해다가 다윗 왕과 함께 한 침실에서 자도록 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걸 거절하게 되는데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됐음을 선언해요. 내가 왕이다. 아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왕이 되게 한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세상 천지에 그걸 공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권위와 권한을 자기가 침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밧세바가 찾아와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해달라 간청하는 내용뿐이에요. 사실 이렇게 된 데는 다윗도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뭐 일말의 책임 정도가 아니라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요 위대한 왕이긴 해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좋은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자식들을 방임해서 키웠어요. 가르쳐야 할 때 가르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아들들의 상당수가 다윗에게 칼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맏아들 암논, 큰아들이 암논이에요. 이름이 암논. 근데 이 암논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성추행을 합니다.
성추행을 해요. 그리고는 완전히 그 자기 여동생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성추행한 것 자체가 악질인데 그녀에게 책임져야 할 일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서라도 애를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만 냈지 가르치지 않아요.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결국 아버지의 친묵의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말의 이제 친오빠죠.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는 형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칼을 드는 반역자가 됩니다. 아도니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단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완벽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혼낼 때 혼내지 않고 그냥 애가, 그 아들이 아빠에 대해서 섭섭해 할까봐 그거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제 길로 가지 않는데, 아들의 양심이 무너졌는데, 아들이 도덕적이지 않은데, 아들의 말이 거칠어요. 아들이 게을러요. 아들이 지 멋대로 해요. 그런데 꾸짖거나 너 이러면 안 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자녀 교육이었어요. 방관하는 거죠. 나는 몰라. 너 알아서 커. 나는 그냥 너 돈 내줄 테니까 너 왕자로 공주로 크고 난 열심히 돈 벌어줄 테니까 너희들 잘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어떤 인물이 됩니까? 교만하고 방자하고 결국에는 다윗이 죽자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요, 그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 그래요. 물론 아비삭은 어떠한 직접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다윗과 맺은 사람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그 여자를 그 아버지가 사망하자 나에게 달라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처형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역시 다윗이에요. 사실 다윗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윗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실수를 회복했던 사람이에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삶의 마지막 순간만큼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모습인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죠.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너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 이 말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근육을 키우라는 말이에요? 헬스장 가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와 결단을 의미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은 이때 여러 가지 단어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몇째 줄이죠? 두 번째 줄 명령, 그리고 조금 가보세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자, 이것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이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핵심은 뭐예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랬어요. 자, 찾으셨어요? 자, 그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경을 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맨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할 때 형통한 거야.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왕 자리도 물려주고 막대한 돈도 물려주지만 그거 다 유한한 거야. 한 방에도 없어지는 거야. 한순간에 신기루와 같이 사라지는 건데 오직 네가 형통한 그 삶의 길을 원한다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를 따라야 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이 교훈 역시 성경에서 온 거예요. 다윗의 말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가 아주 짧게 이 솔로몬에게 전해준 것이죠. 일례로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모세가 사망해요. 모세가 사망하고 모세 없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미지의 세계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한 번도 그 전에 제대로 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전쟁과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차원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매일처럼 벌어질 거고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6절, 7절, 9절이에요. 둘째,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7절, 8절. 오늘 말씀과 거의 동일해요. 단어 숫자만 차이 나지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그러면 셋째 8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후계자에게 물려줄 게 뭐예요? 정치적인 후계자가 되었든 한 가정의 후계자가 되었든 사업의 후계자가 되었든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형통함의 길을 발견하도록 훈계하고 꾸짖어서라도 그 길을 가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이 바로 최고의 부모의 유산이에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여기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솔로몬은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잘 순종을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많은데 특별히 주목할 것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일례로 잠언 1장 8절 보시겠어요? 우리 교동문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잠언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요. 너의 어머니의 훈계를 잊지 마. 너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쳤어야 해요. 만약에 가르침이 없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아니면 주일학교가 되었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는 형통함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자녀가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교회 와서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는다고 그 아이의 삶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권을 기대하는 마음과 틀릴 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복권이 뭐예요? 어쩌다가 한번 대박 터지는 거, 이게 복권이에요. 가끔 목사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 중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줍니다.
제가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들어가기를 기도하지, 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는 축복을 내가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은 분명한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도록,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이 훈계하셔야 돼요. 제가 그 데려온 아이를 너 그래가지고 인생 제대로 살겠니? 하면 애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그래, 목사는 자꾸 좋은 얘기만 하고 너 잘 될 거야 이러는 거지만, 사실은 어떠한 자녀는 마음에 깊은 근심을 가지고 보내는 아이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부모의 말을 아주 귀담아 듣고 귀중하게 여기는 걸 공경이라고 해요. 공경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 작년에 공경의 뜻을 풀어드렸는데, 공경이 말이 뭐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는 거. 여러분, 책이 무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힘을 준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온다라고 하는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과 일치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자, 19절 보시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여기서의 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왕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왕권의 어떤 가장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고, 자,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왕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절을 해요. 사실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누구에게 절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는 거지. 그런데 어머니 앞에서는 한 명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존재를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자리 옆에 어머니의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레위기 19장 32절 보세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샘머리, 백발을 의미하는 거죠. 백발이 된 노인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존경을 표하라는 말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뭐 부모 자식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요즘에는 뭐 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미국식이 됐는지 몰라요. 뭐 우리 다 그냥 친하게 우리 그 영화에 보면 you 이러는 것처럼 you 좋은 거는 뭐냐, I love you 이러면 좋은데 그건 안 하고 그냥 하대하는 모습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일어서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그것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그 다음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왜 이 말씀이 같이 나올까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 노인의 얼굴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의 상당수는 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 분명하게 얘기한다.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성도라고 할 때 너 부모님 공경해.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나를 경외할 수 없어. 이 사실을 설명해 주시려 함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려볼까요? 솔로몬의 성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는 왕이에요.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누리는 왕인데 그 시작이 어디 있어요? 부모 공경에 있어요. 반면에 솔로몬이 망조가 들어서 이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추락하게 될 때 그 시작이 어디에 있어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와요. 그리고는 온전히 성적인 많은 추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금했어요? 아버지가 금했어요. 물론 아버지도 그런 죄악에 빠져서 그 가정을 망쳐버렸는데 그 아들이 그 길을 밟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뭘 남겨줘요? 분열 왕국을 남겨줘요. 다윗은 그래도 죽을 때만큼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솔로몬에게 말씀 지켜. 너 하나님 섬기려면 너 하나님이 섬겨야 하나님이 형통한 거야. 이렇게 가르쳤으나 솔로몬은 그런 가르침도 물려주지 않았어요. 결국 나라는 둘로 나눠지고 그의 자손들이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을 넘겨주십시오. 상처나 잘못된 습관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분이 가진 가장 순결하고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은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지 않으실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은 마귀가 와서 가라지 천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존재와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무겁게 여기세요. 무겁게 여기세요. 사랑으로 돌보시길 바랍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작자가 썼다고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비타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안이 심해진 어머니가 깨알같은 약병에 글씨를 읽지 못해서 자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이 약 이름이 뭐냐? 근데 자식은 일이 바빠가지고 쳐다보질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비타민이에요. 그냥 하루에 한 알 드시면 돼요. 여러분 비타민도 종류가 많은 거 아시죠? 비타민 D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C가 있고 1000mg이 있고 3000mg이 있고 엄청 많은데 엄마 그냥 자꾸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이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그래? 그래서 좀 생각이 들고는 엄마가 계신 방 문틈으로 보니까 엄마가 약병을 거꾸로 든 채 멍하니 앉아 계셨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하염없이 쓰다듬고 계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가 알고 싶은 게 약 이름이에요? 약 이름 알고 싶어가지고 아들한테 이제 묻는 겁니까? 딸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엄마 어제 얘기했잖아. 엄마 써드렸잖아. 이렇게 우리 엄마와 우리 아빠를 타박해야 하는 걸까요? 엄마가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식의 따뜻한 눈길 아닐까요? 그리고는 주름살만 남은 그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면 그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 말 듣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늙은 엄마를 향한 작은 배려가 그리웠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비타민 보내는 걸로, 홍삼 액기스 보내는 걸로, 용돈 보내는 걸로 여러분 할 일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방을 해보면 나이만큼 식탁에 약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약만 쌓아놓고 사랑이 쌓이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 약 보낼 테니까 먹어. 엄마 하루에 하나씩 먹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자주 얼굴을 뵈면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만 사다가 드리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사랑의 약을 만나서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홀로 있는 아버지, 홀로 있는 어머니의 그 쓸쓸함을 기억하셔서 다윗조차도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따뜻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길로 간다라고 말했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노년의 삶이니 위로하고 사랑하고 품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응암교회 모든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대대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형통함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들려주사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땀과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드러나고 전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부모님이 쇠약해지지 않으시도록 육신은 약해져도 마음은 외롭지 않으시도록 평강과 강건함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 자신도 자녀들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잘 전하여 그들도 부모를 존경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저희 모든 신앙의 길과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의 빛과 소망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